우리가 계속해서 이 십계명을 나눴습니다. 십계명만 해더라도 11주가 나눴고요. 사실은 사도신경, 그다음에 주기도문 우리가 다 나눈 말씀들이에요. 굉장히 우리 교리 그 핵심, 우리 고백의 핵심을 다 나눈 것 정말 너무 감사하고 요즘은 십계명을 설교하는 교회는 많이 없습니다. 사도신경 설교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주기도문도 있는 것 같은데 십계명 설교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모르고 이 계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새 계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계명을 우리가 다 나눠서 너무 좋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십계명을 다 에필로그 어떤 장르가 다 끝나면 그것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설교를 좀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굳이 십계명이 지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인데 시대가 바뀐 지금에 와서 지킬 이유가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도 우리가 던져보기도 하고 그런 질문을 받아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구약에 준 율법은 세 가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그런데 이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같은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명이기보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법이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지켜야 되는 법.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이고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져야 되는 그런 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도덕법인데 이게 십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 십계명은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그런 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문제는 완벽하게 지키는 성도가 있을까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어기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느냐? 오늘 요리문답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14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아주 조그마한 순종을 시작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진정으로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깨끗하게 됐는데도 이 십계명이 완전히 지켜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돈의 우상에 빠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거짓말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마음에 이거 뭐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러는가? 이런 자책감이 팍팍 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지키라고 준 그런 계명이 아니고요. 그럼 뭐 이게 왜 주어졌나? 오늘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115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킬 것을 엄히 명령하셨습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우리가 살수록 더욱더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죄 용서와 의로움을 더듬기 위하여 더욱더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모르겠다 하고 살죠. 그런데 십계명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딱 걸리잖아요. 거짓말해서 딱 걸려요. 누굴 미워했는데 딱 걸려요.
욕심을 내는데 딱 걸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책감이 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히려. 두 번째는 왜 이 명령을 계속 지키라고 했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생애를 지나 우리의 목적지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더욱 새로워지도록 성령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충실하게 살기를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십계명이 우리를 계속 주님 앞에 이끌어가는 어떠한 몽학성생, 그러니까 인도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놀랍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도록 성령의 은혜를 상고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그치지 않도록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멈추게 되고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도 별로 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 자꾸 눈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주어진 게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고 어쩌면 이게 블레싱이라는 거죠. 그 십계명은요, 십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제한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리문답에 아무나 anybody라고 하지 않고 요리문답에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라고 딱 못을 받고 있어요. 이게 컨버터를 단정짓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그 십계명을 지키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중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리문답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은 첫 4계명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신자들 가운데 윤리나 도덕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리문답에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이게 그냥 아무한테나 주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계명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뭐 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은 불완전하게 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는가라고 물어보면요,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는가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네라고 나옵니다. 맞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은 아니오예요. 아니요. 한마디로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는 하지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완벽하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완전이라는 이 정의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불완전. 우리가 믿는데 불완전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가끔 천주교에서는 성자 그래가지고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완벽한 산 사람은요 이 세상이 지구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개신교에서는 우리 장로기도에서는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 안 합니다. 완전이라는 단어를.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적용을 하죠.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헷갈려야 말 것은 뭐냐면 완전은 도덕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은 완벽하게 살았다 또는 거룩하게 살았다라는 것은 도덕과 관련돼서 이렇게 연관돼서 이해를 하면 이게
굉장히 헷갈려져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나는 법이 없어도 살아,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는 거죠? 자신은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안 졌을까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물론 착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단순히 도덕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 상태가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의 모습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구세주의 보혈 없이도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든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신자 안에 우리가 좀 바라볼 게 있습니다. 신자 안에 죄가 존재하는 걸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는 부정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죄성의 이 근원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옛 자아가. 죄가 어디 있는가? 바로 내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고 싶었는데 아주 자꾸 마음이 삐뚤어지고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로 요리문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4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의지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행하고 싶어요. 그렇게 십계명 다 지키고 싶죠. 그런데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이 우리 교회, 우리 삶 속에 설교되어져야 됩니다. 선포되어져야 돼요. 가르쳐져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설명을 제가 드렸듯이 그 이유 때문에 십계명은 선포되어야 되고 십계명은 설교되어야 돼요. 요즘 교회들은 자신들이 기분이 좋게 하는 교회만 찾아다닙니다. 십계명과 같은 무거운 말씀을 선포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십계명은요 자신들의 죄성, 그 본성을 다 들춰내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장로님은 안 걸릴 것 같아요. 권사님은 안 걸릴 것 같아요. 뭐구나 걸린단 말이죠. 그럼 이런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면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왜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교회에 아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십계명이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시편 저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은 믿음은 순종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두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뜻대로 정말 지켜가라, 행하라 라는 거예요. 계명을.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십계명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더욱 찾게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동시에 거룩함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찾게 하는 그런 놀라운 유익이 주어집니다. 요한 칼빈이, 어거스틴이나 요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거스틴 말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을 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 명령을 행하도록 노력할 때 우리들이 연약함으로 율법에 눌려 피곤하여서 은혜의 도움을 간구하도록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 율법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죠. 십계명이 오면요,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그거 지켜내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아주 힘들어요. 그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십계명을 딱 봤어요. 야,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막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처음 믿었을 때. 조금 기다리니까 조금 더 쉬워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십계명이 늘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가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그 명령을 행하도록 노력할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율법에 눌려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피곤해질 때 은혜를 간구를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요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준 목적은 구약 백성을 거기에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여 그의 재림 때까지 양육해 주는 데 있다. 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보호막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가지가 다 역사되고 있죠. 십계명을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을 하여금 율법의 기초가 사랑인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거룩이 우리를 바로 천국까지 지켜내 나가는 그런 핵심 동력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십계명의 에필로그를 좀 달아봤습니다. 에필로그.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려면요, 다른 것보다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서 십계명이 지켜지질 않아요. 십계명은 성령의 은총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어떤 파워를 막 불러 일으켜 주시고 몸이 막 떨리고 전기가 찌륵찌륵 오고, 갑자기 뭔가 시원해지고 마음이, 그게 성령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힘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게 성령의 힘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죄가 사라지고요, 우리의 찌꺼기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보혈로 씻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네요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십계명이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가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바로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